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의 제일 수장,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킬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지도자 대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이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엎드려야 됩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대표가 엎드려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회개하는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일만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엎드렸고 장로들이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엎드렸던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한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금, 은, 동, 철. 사람들은 다 칼로 죽여라. 다만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기생 나합, 그 집 식구들과 약속한 것, 그것은 너희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줘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도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한 그 일이 너희의 패배의 원인이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어머니 태에서 남자아이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도 첫 번째 태어난 짐승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이건 너무 멋지게 생겼고 잘생기고 좋은 거니까 이건 내가 하고 두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초태생도 내 거고 네가 바꾸고자 하는 그것도 내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여리고성에서 취해진 금, 은, 동, 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건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가 된다.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방법을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12절 하반절 보세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데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3절도 계속해서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얼마나 지금 강조되나 보세요. 11절에 한번 강조됐습니다. 12절에서 두 번 강조했습니다. 13절에도 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꾸 소심해지는 것, 움츠러드는 것, 자꾸만 자기가 작아 보이는 것, 원수는 크게 보이고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게 보이는 것, 이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두 가지였어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누군가가 취한 사람이 있단다.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이 공동체의 왕 되시는데 그 왕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취한 것, 그게 공동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36명이 죽었고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도둑을 잡을 때는 앞에서 잡으라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은 뒤에서 잡으면 안 된다. 앞에서, 현장에서 잡아야 된다 그럽니다. 지금이야 CC카메라가 많이 있어서 수월하게 잡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무척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도둑질하는 사람을 찾아내 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12지파 사람들 다 하나님 앞으로 지파비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힙니다. 그 지파에 속한 가족대로 또 나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뽑힌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계속해서 지금 범위를 좁히고 좁혀가면서 지금 찾아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긴장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한 지파 속에서 가족대로 또 뽑혔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분명한 한 사람이 지목되기까지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하나님이 너무 엄격합니다. 공동체를 훼손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 사람은 불로 태워 죽여라.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망령된 일, 헛된 일,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일은 헛된 일이다. 공동체를 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도 대적들 앞에서 쫓겨가고 자기가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온전히 드려졌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키가 짱대같이 큰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복된 날,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